30장에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그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출애굽 1세대들은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 가운데 주었고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의 복음을 체험하고 변화를 받고서 40년 동안 가까이 방황하던 길을 1년 안에 가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하셔서 제2차로다가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으로 다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따르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부합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먼저 땅을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예배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7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그걸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가장 중시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그게 예배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지만 그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죄악과의 영적인 전쟁이요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하고 믿음을 잘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역사를 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이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서 잘하는 것 같지만 그건 인본주의고 율법주의예요. 그건 한계가 있어서 마르다처럼 열심히 자기 신 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상 안 돼. 분주하게 되고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하나님을 주님께 화내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다가 그걸로 끝나요. 광야에 죽는 걸로. 그래서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온 것도 생명을 주신 분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고 신앙하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면,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면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렇게 고백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겸손하다고 얘기하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고 심판주인데 우린 그냥 한낱 피조물이요 죄인밖에 안 돼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걸 깨달고 신앙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서원한 것, 서원의 문제, 서약의 문제 이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는데 이 서원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의도예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뭘 하라고 하시는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고 보통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말씀하신 건 그냥 일방적인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그런 명령인데 이 서원이나 서약이라는 것은 3절의 끝에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일정 기간 동안 자기를 성별하고 구별해서 자신을 드리는 나시린의 제도가 있었는데 자기를 헌신하겠다든지 이건 자기 스스로 약속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시린들 같으면 독주, 독주를 금하라고 하는 그런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삭발, 머리 자르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는 시신, 시체를 약속한 기간 동안에 만지지 말라 부정하게 된다.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스스로 약속한 것들을 지키라 그런 말씀이. 이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약속하고 말했으면 지키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 관계를 경솔히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외할 대상이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게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신앙을 잘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경솔하게 한다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정복 전쟁이나 가나안 땅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죄악이 만연했던 곳인데 가나안이 거기 가서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야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고 적당히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이건 이미 죄성으로 태어난 인생이 돼서 날 잡아 잡수하고 자신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것은 왜 그러냐? 복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별에서 능력 있는 신앙을 하라 그러는 것을. 왜?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꼭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위해서 할수록 내 안에 이미 주인 되시고 오신 주님을 나타내는데 걸림돌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양보하고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내 것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주님이 온전히 나타나신다는 말씀. 내가 자아가 깨지고 자기가 부인되고 온전히 순종할수록 주님의 주권이 인정될수록 하나님이 100% 나타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뭘 한다고 자기 생각을 개입하고 자기 경험을 개입하고 지식을 개입시키고 그렇게 하면 모세라도 안 된단 말이에요. 모세도 마지막 순간에 그냥 쌓인 감정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그랬으니까 이 출애굽 2세대들까지 그러니까 너희들까지 그러냐 그러고 그만 거기서 말씀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를 내리치고 우리가 그렇게 하냐. 자기가 개입되는 순간 하나님은 순종한 것 같지만 말씀 따른 것 같지만 불신앙했다고 말씀하시고 거역했다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다시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깨닫고 보니까 이건 굉장히 정말 두려운 말씀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잘 안 하거든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도 안 한단 말이지. 근데 듣고 또 한다고 그래도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사정 형편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한 말씀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어른을 어려워한다고 그러는데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할 줄 알아야지. 요즘 세대들 모양 아주 맘먹으려고 그러고 나 뭐 도와준 거 있냐고 대들고 따지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그건 볼 것도 없어요. 뭐 공부를 잘했냐 성공했냐 출세했냐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뭘 성공했냐 출세했냐 잘했냐 열심히 했냐 그거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 자세가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스스로 약속한 것들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해달라고 그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마땅히 신실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에 죽고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해놓고 그냥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 안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 노릇한 신하고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하면 거룩이 하나님이 가려진다 말이죠. 말씀이 가려진다. 그러면 죄악의 세력의 사단에게 백발백중이 건 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놔두실 리가 없단 말이죠. 그것도 한두 사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다 그러면 이게 들어가나 마나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거기서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에요. 분명해야 돼요. 내 자신 조금 살다가 죽고서 지옥 가면 이게 무슨 신앙하는 목적이냐 그러니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그렇게 작정을 했으면 이행하라 지켜라 그런 말씀. 그게 하나님의 거룩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맞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신앙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뭐 전체를 우리가 책임질 수 없지만 자기 말에 대해서 약속하고 서운한 것에 책임지는 책임 있는 책임감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별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낸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연단시키시고 징벌 하시는 것 같아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기 사람은 남자를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자 중심이었어요. 그건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원칙도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영적인 전쟁,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지파, 가문, 가정별로다가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 참여한 대가로다가 그걸 분배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상속할 때도 선한 싸움, 영적인 전쟁,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여기에 참여할수록 그 상급이 크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고 복음 전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여할수록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의 몫이 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을 정복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 또는 가문들, 가정별로 이렇게 나눠줬던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정말 주님의 명령대로라면 열방에 나가서까지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하면서 절대로 이기적인 신앙 하시지 말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또 나 중심의 신앙 하시지 말고 세상의 것을 위한 신앙 하시지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 중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이게 승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 중심이면 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주님의 심정이 되니까 저절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남자가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왜? 이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번번이 깨뜨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달라고 그러겠어요. 너는 번번이 약속을 어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라고 오는 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도 하고 살아가는 건데 그대로 하나님 이루실 걸 믿고, 근데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겠다는 거 그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는 약속 지켜달라고 그러면 이게 경우가 안 맞는다 그런 말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말한 그걸 책임져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의 4절 이후에 이렇게 더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께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우매한 거다. 어리석은 왜? 복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신실한 존재로다가 책임감 있는 존재로 인격 자체도 뺏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도 뺏긴다 그런 말씀. 그래서 어리석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왜? 하나님이 뭘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뭘 달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데 아들까지 내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중간에 사자 앞에 메신저 중간 역할하는 메신저 앞에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게 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면서 함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근데 이런 실수를 가끔 많이 하는데 현실에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으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까지 뭘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근데 까딱하면 그렇게 하기 쉬워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아주 내 평생 새벽기도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해결되면 새벽기도 안 해.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얘기는 나중엔 생각도 안 난다고 그런다고. 실수했다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신다 그러니. 성경에 보면 나실로 구별됐던 삼손이 하나님 앞에 잘 구별해서 나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꾀임에 빠져서 블레셋 여인 드릴라를 속여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바람에 그만 힘의 비밀이 뭐냐 하고 밤낮 졸라대니까 마음이 심히 아파서 나중에 할 수 없이 가르쳐서 머리 자르게 한단 말이야. 머리 자르니까 그때부터 힘이 없어. 나가 싸우려고 하는데 안 돼. 그래서 붙잡혀가가지고서 두 눈이 빼지고 맷돌 돌리고 아주 비참하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삼손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원수 한번 갚고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힘을 달라고 해서 그 다곤 신전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집회할 때 이거 양 기둥을 잡고서 힘을 써가지고 그게 무너져가지고 한 번에 3,000명이 죽어서 자기가 그냥 지금까지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다고. 원수 갖고 죽긴 하나님 소원 한 번 이루어주긴 했지만 나실인으로서의 축복을 다 받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약속을 다 지켰다고 볼 수는 없다만.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솔히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신실하게 정말 책임감 있게 신앙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는 신앙이요 인격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줄 거 은혜 줄 거 다 주라고 우리 졸라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는 안 하고 대충 적당히 그냥 슬슬 경솔하게 넘어가면 이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라도 거짓말만 슬슬하고 한다고 그러고 안 하고 한다고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부모라도 기분 좋겠어요? 저 녀석은 맨날 거짓말만 시키는. 그러려니 오고 넘어가니까 그렇지 그게 좋은 거냐 말이죠. 그래서 이 서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거룩이 능력입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능력이 아니에요. 명예가 능력이 아니에요. 권력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 붙잡으려고 다 죄악의 세력에 속아서 다 죽어요. 머지않은 장래 후회해요. 헛되니 헛되다.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학벌이 능력이 아니에요. 뭐가 능력이냐? 하나님 앞에 거룩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명심하시고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존재 자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세상의 걸 붙잡으려면 세상신과 함께 속아서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그 길로 가지 다른 게 없어요. 조금 한순간 좋아하는 것 같고 한순간 쾌락이나 무의가 좀 즐기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모른다면 거기 만족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만족의 죽음 기브롯 핫다와 그걸로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예외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잘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보장장치를 만들어 주는데 남자들은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지키라고 그랬고 여자들의 경우는 조금 달랐기 때문에 여자들의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를 말씀했는데 첫째 3절부터 5절까지 부모 밑에 있는 딸일 경우에는 서원한 걸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서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놔두면 그걸 받아들인 걸로 해서 그걸 지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다 네가 그렇게 하기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첫째는 이 딸이 그 소원을 지키지 못하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고 허락하면 아버지가 그걸 갚아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아야 되는 보장장치를 만드는 건데 하나님 왜 그러시냐 꼭 소원한 거 갚고 복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건 감당이 안 되겠다. 그럼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걸 사해 주는데 그건 뭔가 하면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제도를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6절부터 8절에 보면 결혼하기 전에, 시집가기 전에 딸이 소원했는데 그걸 다 갚지 못하고 결혼한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럼 남편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남편에게 얘기해서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고 허락을 하거나 아무 말 없으면 허락한 것으로 믿고 그거는 갚으라 그런 말씀. 소원을 지키라 그런 말씀. 근데 남편이 아이 난 그건 안 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키는데 남편이 허락했으면 여편이 못했으면 남편이라도 그걸 해야 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소원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허락을 안 하면 그러면 가정의 평화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남편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이제 말을 따라서 가정의 질서가 잡혀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에베소 5장에 보면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예수님이 그 성도들의 머리됨과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머리됨이라는 건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순종하는데 복종하는데 범사에 허락. 그런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왜 복종하냐? 여자가 못하면 남편이 다 책임져 줘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책임감 있게 하라고 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책임인가 하면 15절에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이 허락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 말이지. 그래서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렇고 남편 여자도 안 하고 남편도 안 하면 그걸 누가 담당해? 남편이 책임 있다. 죄값을 감당한다. 얼마 지나면 안 된다. 듣고서 그날 결정을 하든지 얼마 안에 결정을 하고 그걸 해야지. 그냥 놔뒀다가 몇 달 지나도 몇 년 지나고 그 다음에 아유 나 그거 못하겠다. 그게 안 통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사람이 먼저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거룩하게 구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사람 앞에 가서 거짓말 안 하겠어요? 그건 더 쉽지. 우리 생각에는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안 하고 하나님 앞에는 뭐 안 보이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문제예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지. 그런 걸 하나님이 경계하신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게 복이에요. 가난한 심령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여 내 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것 가지고 내가 뭘 하는 줄 알고 율법적인 신앙을 하고 인본주의 신앙을 하면 그것을 켜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뺏기고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헛수고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걸 다 뺏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9절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왜? 뒤에서 보장해 줄 사람이 없다. 결혼했기 때문에 부모도 떠났고 이혼하거나 남편이 죽었으면 뒤에서 더 이상 보장해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라 그런 말씀이에요. 끝까지 책임.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고 결혼한 이제 여자는 마찬가지로 남편이 소원한 걸 허락 듣고도 가만히 있거나 허락하면 그냥 그대로 지키고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면 안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근데 13절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래서 모든 서약이고, 여기서 마음을 차지한다는 것은 마음을 이제 그야말로 결단해서 회개하거나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약속이고 소원인데, 그런 것들도 남편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남편이 허락하라 했는데 여자가 잘 못하면 남편이 책임져야 된단 말이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20일 금식을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열흘밖에 못하고서 끝쳤다. 그럼 나머지 열흘은 내가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함부로 시킬 것도 아니에요. 이게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같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우리로 신실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축복이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의 결과가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16절 결론,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남편도 복을 받고 아버지도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하자 하는데,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분의 특권들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100%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이 나타나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예수님이 나의 정결한 이제 신부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하고 지키려고 따라가면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그렇게 되게 하시고, 존재도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축복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보장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고 믿음 생활 바로 하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된 걸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 믿음으로 말씀 따라하고 순종할 수 있는 두 번째 믿음으로 나가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존재도 바꿔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새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 된 걸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약속 지키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 인격적인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대추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420장